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마음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그 사랑하는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교회 역사의 획을 걷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의 묵인하에 강력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잔멸하다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미친 듯 파헤친다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데 정말 미친 듯한 박해가 초대교회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지역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을 만났지만 이 박해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교회의 참된 사명을 일깨워주는 신학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고 또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어떻게 고난에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은 교회의 참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판 같은 역할로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지고 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이 구원하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판에 있는 어린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모판을 떠나 큰 논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는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고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의 다른 지역과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교회 전체에 불어닥친 이 큰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형편을 따라 흩어졌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불어닥친 박해는 어디까지나 사단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박해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도발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도발했지만 전혀 엉뚱하게도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새로운 교회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란 사람이 오히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결국 초대 교회에 닥친 박해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손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적으로 분명히 초대교회에 흩어지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긴급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은 오히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선용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고난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일깨웠고 복음을 확산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의 옥석을 가리고 영적 장대력과 사명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든 교회 공동체로 찾아오는 고난이든, 고난은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옥석과 진위를 구분하는 기회가 됩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사람에게도 원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때 그들은 정말 교회에 다니는 재미가 있었고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했고 집과 생업계 터전과 정든 사람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범할 때에는 사람이 잘 평가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들의 예수님이 위하여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었는가를 검증하는 시험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단 한 사람도 변절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고난은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들의 영적 잠재력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만나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내적인 힘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어요. 빌립 집사 같은 성령 충만한 집사가 구제 같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말은 구제 사역이 시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이 있는데 현실이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의 영적 잠재력은 폭발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하던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의 내면에 있던 영적 잠재력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큰 비밀을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박해를 통하여 초대교회 교우들을 순금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깨우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시며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는 듯 어떻게 주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 잠재력이 일깨워져서 오히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고난을 통하여 좀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일깨워졌고, 그리고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 잠들이 깨워져서 고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역사와 우리 빌립 집사와 성도들의 역사를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금같이 단련하여 더 아름답게 쓰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허락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명을 일깨워지고 잃어버렸던 영적 잠재력에 깨어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더 성경적으로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실이 되어지고, 또 고난을 통하여 얻어진 이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으로 고통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8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는 외면으로만 봅니다.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아픔만 고통만 보고 우리가 절규하고 아파하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그 고난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나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 대간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 지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훈련되어져서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종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경우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미크론을 고통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해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하시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교우들을 불쌍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성만섭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만드심을 체험하는 복된 살아 역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 눈이어도 보지 못하는 것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인내로 지켜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종의 영적 참들에게 깨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